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97면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이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는 서신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본질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단들의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거룩한 믿음의 도, 즉 사도의 정통, 이것들을 신앙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특정 교회에게
또는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쓴 사람은 예수님과 야고보 형제인 유다입니다. 근데 그 유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야고보 형제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냐면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기 형제인데 주인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나는 종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겠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희생하겠다라는 이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이 바라고 있는 것을 내가 그대로 살고 있고 그것을 글로 풀었으며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유다는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 구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더라.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들어온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보다 영적인 것이 더 우선이다.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의 일이 더 소중한 것이다. 영적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육의 일은 소홀히 해도 된다.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와 현실을 부정하고 영적 체험과 지식을 강조하여서 나는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영의 세계를 모른다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도 부인하면서 자기들이 더 잘난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신앙적인 배경이 달라서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잖아요. 순복음 쪽에서 온 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온 분들이 있으면 또 다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앙이 있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신앙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성향과 자라온 배경과 신앙적 그런 바탕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름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바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우선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말하는 이 교회는 신앙이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 교회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신앙적 배경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라온 배경과 다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조심히 조용히 당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해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유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다. 이 어지러운 것은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온 모든 사람들이 아하,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의 이야기,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이 세 대상은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지상의 존재이고 또 지상의 존재와 구별되는 천상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지상의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대상을 설명할 때에 첫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하면서 이미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과 함께 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이 지상의 존재와 구별된 천상의 존재, 아까 영지주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하는, 그래서 이들은 천사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얘기할 때에 천상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됐던 이 지상의 존재들, 마치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너희는 제외된 자들이야 라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구원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나 있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일이 우선이지 이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 이들을 멸하시고 큰 날에 심판까지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또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들의 결과를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으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이웃 도시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세 대상을 들어서 이 당시의 행태가 비슷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낱낱이 드러냅니다. 이들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을 경험한 자처럼 있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영적 세계만 강조하는 신비로운 존재, 천사처럼 보여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종한 행동은 믿음이 없고 윤리의식마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방탕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 정도로 그들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이 지은 세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들의 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빗대어서 얘기할 때에 세 대상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한 이유도 세 가지로 얘기했고 그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세 개로 이야기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드러낸 이유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은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충족성, 총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유다가 세 가지를 말했다는 것은 이 죄가 너희가 세 가지만 말해도 완벽하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야. 이 세 가지만 얘기해도 너희들의 죄는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약점, 악함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거해 볼까?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존재인 영지주의자들, 그들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저자가 이단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었다. 인간보다 월등하고 뛰어난 존재인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어 변론하는 사례를 들어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거스른 이단자들이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도한 죄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쭉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냐? 화가 있다 너희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쭉 설명합니다. 마지막 절에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너희 존재는 그런 자들이며 결국 너희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초기로부터 이단의 도전과 회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일부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다가 변질된 자들이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교회는 겉모습과는 달리 다양한 이단들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단의 도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표현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으며,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왜곡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왜곡되고 변질된 이단 사설을 배격해야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됩니다. 오늘 유다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단입니다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르쳐서 복음인 것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설명하지 못한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살아내지 못한다, 이것은 복음이 완전히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년 해가 지나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자부심과 생각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있고, 이 복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며 내가 이 복음을 정리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왜곡된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가르쳐주고 변질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되며 따라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약시대부터, 초기 교회 시대부터 복음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온전함을 배우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에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진리를 통하여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보호해주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다가 걱정했던 그 현실이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